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이제 광고 없으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굉장히 단순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좀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내용상 복잡해서 어려운 주제보다는 어떤 실천적인 주제 중에 좀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서 이제 가끔 철판을 얼굴에 깔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자를 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주로 욕하냐 하면 자기도 잘 못하는 걸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욕을 하거든요. 아니, 자기도 뭐 그거 잘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하면서 이제 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설교자를 욕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날입니다. 기회예요. 뭐 욕하셔도 제가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인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오늘 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 은평구에 살기 때문에 교회까지 한 40km 이상 걸려요. 그 거리가.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나 50분 정도의 주일에는 안 막히기 때문에 오는데 오늘 신호등에 하나도 안 걸렸어요. 믿어지세요? 저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호등 기다리는 그 시간이 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앞에 차 빨리 안 가는지 막 답답하고.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막히고 하나도 신호등을 안 걸리고 다 왔습니다. 거의 신호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바뀌는 순간 제가 밟았기 때문에 통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이 인내가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 우린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신이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 중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시작.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소유하는 것. 그 중에서도 혼을 소유하는 것. 이건 엄청난 문제죠. 근데 인내로 혼을 소유하래요. 물론 이제 문맥을 보면 좀 어떤 문맥이 있지만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인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른 성경 구절들도 살펴볼 건데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인내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내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니까 인내의 중요성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내를 정말 인내심을 기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그러니까 지금 문맥은 뭐냐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누구냐면 목사, 아니면 뭐 집사, 아니면 뭐 성경교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미니스터란 말이 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미니스터란 말이 목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 미니스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은 지금 사역, 주님을, 사역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거나 설교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게 다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맥은 사역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는데 관련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와 고난, 궁핍, 곤경 이런 것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인내가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진리를 알려주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렇죠.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바로잡히지 않아요. 또 빨리 성장하지 않고 빨리 겸손해지거나 빨리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디게 성장해요. 그렇죠. 더디게 성장합니다. 만약 강제로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고 사역은 엉망이 될 거예요. 양떼를 인도해야지 몰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고,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두 번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신이 가장 훌륭한 사도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훌륭한 사도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정말 가장 훌륭한 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나열하기 시작해요.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도 바울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어떤 은사를 자랑합니다. 방언을 뭐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자랑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방언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는지 자랑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회와 사역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있냐, 뭐 대한민국 최고다, 세계 최고다, 막 이런 거 자랑하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고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뛰어난 첫 번째 증거를 꼽는데 바로 인내를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가장 먼저 뽑은 것이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인내였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인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부터 10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그 본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무슨 뭐 취직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죠.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서 채워지며. 한번 여러분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 서신서를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한번 성경에 나온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기도했던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11절에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나쁜 것들도 주실 때가 있죠. 나쁜 상황, 안 좋은 상황.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이유가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절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능력, 이런 거는 갖고 싶은데 인내하는 능력, 이런 걸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다른 게 훨씬 제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인내를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본 적이 있어도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복음 전도의 어떤 왕성한 어떤 능력, 이런 게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내가 가장 중요할까요?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보장받은 겁니다. 정말 영원한 어떤 안전을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는 인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부족으로 실제로 죽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인내의 부족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단 1초, 1분,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죠. 신호 한번 걸려봐야 길어야 3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전 형제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형제님 아이는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다면 그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 자매를 보면 근데 저 형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왜 저 형제 왜 저렇게 살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누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는 서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거나 낳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이 되잖아요. 그건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선택했는데도 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건 인내더라고요. 인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많은 게 필요하지만 인내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도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과도 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하물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내가 있다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내가 없어요. 어려운 걸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인들은 어려운 걸 좀 참는데 아이들은 어려운 걸 참지 못하죠. 인내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인내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불평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인내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좀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불편한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인내하고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독은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양떼와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이는 교회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작년 이제 6월에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1년 반이 채 안 됐어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아이는 지금 이제 2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과 또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것이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없었다면, 어떤 많은 부분을 또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도를 지난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중에 목회를 하시거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죠. 빨리 막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마음 한편에는 뭐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빨리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자만심, 이기심 이런 것에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어떤 영적 야망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막 큰 교회일수록 어떤 목사가 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라는 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생명을 가진 단체예요. 그렇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아이가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기대겠죠. 또 아이가 좋은 음식을 제때에 꾸준히 먹어도 한 번에 자라는 건 아니죠. 조금씩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아기들을 가진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이제 영유아 검사를 하거든요. 1년 첫 해, 둘째 해,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은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자라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봤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자라고 있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쑥쑥쑥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 교회를 인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빨리 그렇게 막 성장하지 않냐, 이렇게 다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게 다그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성도들을 왜 빨리 성장하지 않는지 막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빨리 최대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인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 별로 와닿지 않죠. 아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진영에선 별로 동의하지 않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죠. 계시록을 비교적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아마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 나온 여러 주제 중에 하나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왕국입니다. 왕국.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왕국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왕국의 영토잖아요. 어떤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영토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말보다 왕국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왕국, 왕국들 이런 말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국입니다.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르치면 반쪽만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왕국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렇죠. 계시록 1장에서는 왕께서 돌아오시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 주제인 왕국과 함께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000년간이나 자신에 대한 모독을 참으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가 4,000년이고 신약 역사가 2,000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6,000년간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모욕과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분께서 평화와 사랑과 어떤 조화,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왕자에 앉아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건데 지금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속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왕이신 분께서는 인내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인내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인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인내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그런 걸 살펴봤죠. 이제는 인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그대로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무엇을 기다리냐면 구원을 기다린대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물론 거듭났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 영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적도 있죠. 어쨌든 간에 영은 거듭났고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인내로 기다린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 이미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 혼에 대한 표현이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주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몸의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이미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몸은 언제 구원받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몸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몸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변화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느 날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그 어떤 형태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수술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과 죽음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근데 전에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다리면서. 우리는 언젠가 온갖 고통을 주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몸의 구원인 것이죠.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속만 받았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항상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몸의 구원, 물론 몸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받게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변하겠죠, 언젠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자기 몸이 나중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몰라서. 그렇죠. 잘 몰라서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도 변화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혼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나중에 자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의 이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인내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약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믿음만이 아니라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언제 하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주시겠다고 그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해한다는 거죠. 왜 안 주시지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주실 겁니다. 그렇죠. 8번째,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또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선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 주신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즉시 결과를 보여주시고 보상을 주실 때도 있겠죠. 간혹가다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지만 전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전혀 잘 되지 못한 적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에 만족하셨지만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열매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수고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의 결과를 보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 건 언젠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물 한 잔을 준 것도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물 한 잔 준 것. 그러면 그건 큰 게 아니죠.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제가 물을 한 잔 줬어요. 그럼 제가 그걸 주면서 기대하진 않죠. 와, 내가 지금 물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 한 잔 준 거는 큰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작은 일도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9번째,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경기하는 것과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잠깐 섬기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몇 주나 몇 년만 주님을 섬기면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막 목회를 하겠다고 다른 거 하다가 구원받은 지는 좀 됐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목회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그분의 신앙 그 내력을 보면 구원받은 지는 한 오래됐어요. 20년 정도 됐는데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세상에서 논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 가서 지내다가 교회 잠깐 왔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이걸 무수히 반복하다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됐어요. 근데 자기가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목사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목회를 좀 하나 보다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솔하게 안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1년만 해봐라 목회를, 몇 년만 해봐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평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인가로 부르셨다면 평생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하라고 주님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성경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100m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마라톤에 참가한 것입니다. 마라톤에. 경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뻗어버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뛰는 마라톤 선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매일, 매 시간 한 걸음씩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만큼 간증을 망치는 게 또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결과를 보지 말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로 세울 때. 꾸준히 이 사람을 지켜보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또 꾸준히 주님을 섬겨왔고 이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게 자기가 사역하고 싶으면 신학교에 가가지고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 아니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아요. 상관이 없어요. 신학교는. 꾸준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로 쓰신다는 거죠. 10번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는 어떻게 얻냐? 환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이런 인내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인내가 즉시 주어지거나 바로 주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즉시 주십시오. 이랬대요. 그렇죠.
근데 인내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주시거나 빨리 주시거나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많은 인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요. 많은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원하는 즉시 주세요. 저희를 즉시 구원해 주시오 하면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찾으실 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역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설교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사역자가 인내하는 사람이어야지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지 아세요? 똑같아요.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과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목사도 인내하는 목사, 집사도 인내하는 집사,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아내, 인내하는 남편, 인내하는 부모가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는 아빠와 엄마, 인내하는 엄마가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인내가 아니라 환난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그냥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환난, 어려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지 아시겠죠?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 봐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 저에게 이제 전화해서 교제를 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까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다면 인내를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싶은데 인내를 주는 그 방법이, 통로가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또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엔 선하지 않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먹게 해요. 그렇죠? 아이가 싫어 그래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싫어해도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반드시 먹게 하는 게 바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다면 주사도 맞게. 아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인내가 들어가 있나요?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인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하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환난을 주실 겁니다.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걸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는 환난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위인전, 신앙 위인 전기 있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아도니란 저두스,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그렇게 써 있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기는 환난과 승리와 고난과 승리와 어려움과 승리의 연속이에요. 어려움 당했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고난을 당했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박해를 당했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반복이라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사망의 골짜기 내려갔다가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들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인내에 있었습니다. 인내. 그리고 그들의 인내의 비결은 그들이 받은 환난에 있었어요. 환난, 어려움에.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인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내. 주님을 섬기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있으려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는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내와 그것을 이루는 환난을 거부하거나 피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다 제가 참아내지 못한 것들, 이게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잘 참아냈다면 정금같이 나왔을 텐데 참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다른 새끼를 생각하거나 요걸 어떻게 피해갈 수 없을까 이런 것만 궁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난과 인내 없이 이런 걸 피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알지 못하고 정말 인내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니. 여기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해볼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목적을 모르면 이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시푸스의 신앙과 그런 거에서도 나오잖아. 그냥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돌을 계속 다시 위로 올리고 다시 내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어려운 일, 고난을 반복해야 되면 그건 정말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구체적인 건 모르고 원인이 뭐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이죠. 환난은 그 자체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환난, 고통, 어려움 이게 다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암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죠, 아무도. 암 자체는 기쁘지 않아요. 어려움, 환난, 고난 이 자체가 기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인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려고 일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터널이 기쁜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서 나오는 햇빛이 기쁜 것처럼.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차를 타고 쭉 달려가는데 네가 터널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너는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한다면 터널을 봤을 때 터널이 기쁜 건 아니죠. 근데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일어날 일이 기쁜 것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터널을 보면 기뻐할 수 있겠죠. 와, 터널이다. 그럼 터널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터널을 보았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환난을 기뻐한다는 것이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참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육신은 환난은 고사하고 불편한 것조차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인내가 없이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련한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당함과 거짓 고소를 당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주신 거예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참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서 말로 전하면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렇죠. 내가 좋은 간증을 보여줘야 되겠죠. 간증 자체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내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선 좋은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좋은 간증을 보여주기 위해선 하루 이틀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 가족,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가족 복음 전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원 시작하면 첫 학기 첫 과목으로 복음 전도를 다룰 건데 인내가 없기 때문에 가족 전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급한 마음에 빨리 예수님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평생 같이 살아온 가족이잖아요. 하는 건 개판인데 어디 가서 무슨 복음 듣고 오더니 갑자기 뭐 하늘나라가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복음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가 진짜 있다면 너 같은 사람 못 갈 것 같은데 자기가 막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계속 전할 수는 없죠. 그럼 좋은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사람도 나중에 묻겠죠. 왜 그렇게 변한 건데? 너무 좋게 변했을 때 묻지 않겠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말 한두 마디로 전할 수 있지만 그 말 한두 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인내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막 이상하게 날 대해도 바로 받아치지 않고 인내로 참고 내가 왜 참을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막 받아치고 싸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주시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모두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타락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다루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 환난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11번째. 그럼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죠. 또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인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기다려야 되구나. 그럼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내가 한 번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지혜를 얻어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려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경 읽기를 그만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하고 성경 읽기를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사실 가장 성경 읽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도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으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를 얻으려면. 근데 5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더 많이 하게 됐고 인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늘나라에 갔었을 겁니다.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뭐 번개를 맞고 있었던지 그런 상태지. 그렇죠? 하나님이 인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자신의 성품처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도망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 어깨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결국 인내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막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하나님 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님이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형제가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12번째,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단련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믿음의 단련. 환난이에요. 환난. 고난, 어려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단련은 그의 아들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단련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물로 드려도 다시 그와 함께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네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그런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시험받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그만두거나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둬요. 그래서 믿음이 단련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과 믿음의 단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숨쉬기 운동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농담이잖아요. 저도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살은 빠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운동은 힘들어야 운동이에요. 그렇죠. 매번 더 강도를 높여서 훈련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죠. 태능 선수촌에서 막 운동한 사람한테, 훈련한 사람한테 못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있어요. 나처럼 편히 그냥 쉬고 마음껏 먹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웃겠죠. 그렇게 해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거든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강도를 높여서 힘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마존 밀림의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큰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네가 레바논에 가서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마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당장 짐을 싸서 내일 바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조금 덥거나 불편하거나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불편을 참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라고 가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중국의 초창기에 가짜 선교사들은, 진짜 선교사들은 중국 내지로 들어갔고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가짜 선교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상해나 가장 발전한 도시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까지 갖고 갔냐면 침대까지 갖고 가요. 고국에서 쓰던 침대까지. 그런 사람 사이에 안 오는 게 낫죠. 그런 선교사들은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터로 선교 거기까지 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선교가 아니라 여행을 온 사람들인 거죠. 지금도 우리 그런 선교사들 많아요. 선교 가는데 좋은 거 다 싸들고 가요. 물론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 선교사의 자세로서는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일종의 선교사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편하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으로 오신 선교사거든요. 근데 좋은 거 다 싸들고 막 천사들 잔뜩 데리고 와서 섬기라고 그러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거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4절에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벽해지고 싶으시죠? 완전해지고 싶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를 완전히 이뤄야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우리가 인내를 이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고 완벽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이뤄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도망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막 편법으로 이겨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일을, 환난을,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극복해야 신앙이 할 수가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결국에 완벽하고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인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13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해야 되는데 평생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돼요. 수확하기 전에 함부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돼. 답답하다고.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수확해서 팔아야지 하면서 수확철이 아닌데도 수확했다간 돈으로 바꿀 수가 없겠죠.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걸 아신다는 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그럼 갚아줄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정하신 때에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의 결말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알고 주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욥기 읽어보신 분들 다 알고 있죠. 2배 이상 갚아주셨어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인도에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의 지금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지금 상황을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고 주님을 다시 만나리라는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가 볼 때 선해 보이지 않는 나쁜 것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다 저희가 정말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도망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능히
또 정면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1장 주님께 찬양드리고